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행상 12월이면 우리 후원자, 봉사자분들을 모시고 좋은 인연이라는 행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실천해보자 라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이슈이신 스님이 있으시죠.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월호 스님이 계시는데요. 월호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행불선언 선언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또 BBS 불교방송에 월호 스님의 행불 아카데미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월호 스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강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월호 스님을 모셔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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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마하바냐 바라밀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인과 연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 공통의 어떻게 보면은 공업으로 인한 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병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 연을 우리는 보통 묶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인과 연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인은 주관적 원인이고 연은 객관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 곱하기 연은 과다, 결과다, 열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관적 원인이 대표적인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나, 내 마음가짐, 내 노력, 나의 행위, 이게 인이고, 객관적 연의 대표적인 것이 요새 말하자면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병고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고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공이 돼도 공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결과는 공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둘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기 힘들면 하나라도 해야 돼요. 일단 객관적 연인 바이러스를 공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이게 당장 없어지긴 어렵겠죠. 그러면 요새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거마손이죠. 거마손.
이거를 일단 해서 연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거가 뭡니까? 거리 두기. 마는 마스크 쓰기. 손은 손 씻기. 예. 이거야말로 병고의 연인 바이러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거리 두고 또 마스크 끼고 또 손 씻는다. 이거는 예방 수칙의 기본이고 이거야말로 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공이 되는 방법. 내가 공이 된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법이라고 합니다. 무아. 내가 사라진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 사라지느냐? 이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죽어줍니다. 일부러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애착심. 마음을 없애면 그걸 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심공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심공부를 해서 마음이 애착심이 완전히 쉬어버리든가 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든가 이런 방법을 겸해서 써가면서 우리 병고가 공이 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방법인데 이건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해탈하는 이런 방법을 완전히 딱 만들어서 복닦기와 도닦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복닦기는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복닦기. 도닦기는 인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충실히 하든가 공으로 만들어 주든가 공을 터득해서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닦기입니다. 도닦기를 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닦기입니다. 복을 닦으면은 연이 증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를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스님들은 도닦기에 수행자들은 관심이 많고 그거 위주로 가는 거고 나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자들은 복닦기에 또 관심이 많아요. 복에.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쪽으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걸로. 그래서 좋은 연을 심어서 복이 바로 좋은 연이죠. 죄는 나쁜 연이고. 그래서 복을 닦는다는 것은 좋은 연을 많이 심어서 좋은 과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도닦기의 방법과 복닦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닦기가 있다 그랬죠. 복닦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보시. 둘째, 제보시. 셋째, 몸보시. 넷째, 입보시. 다섯째, 뜻보시. 예. 자, 복을 닦으려면은 일단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복이 생기는 거지.
베풀지 않고 복이 생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전래 설화에 보면 복 받으러 천축국으로 떠난 노총각 이야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주 노총각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도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 좋다. 나도 부처님한테 가서 그러면 복을 직접 받아와야 되겠다 하고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로. 무작정 길을 떠났다가 이제 한 군데서 산속을 헤매다가 밤에 겨우 불빛이 보여서 갔더니 거기에 웬 묘령의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룻밤 좀 유숙을 부탁해서 간신히 자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래요. 어젯밤에 듣자 하니 인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천축국이라 그랬어요. 천축국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제가 노잣돈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좋다.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이 으리으리한 귀화집에 지금 청산과부가 돼서 이게 혼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계획이 안 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노잣돈 받아서 갑니다. 쭉 가다가 또 중간에 길가에 동자들이 셋이 모래장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만한 보배구슬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동자 3명이 각자 그거를 모래 묻고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하냐? 우리 여기서 이 줄기가 솟아야 우리가 천상으로 승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승천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너는 뭐냐? 나는 천축국으로 부처님 만나러 복 받으러 간다. 그러면 우리 좀 어떻게 하면 승천할 수 있을지 좀 여쭤봐 줄 수 있겠냐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뭐 돈 드는 일 아니니까 내가 여쭤보겠다 하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천축국 거진다 왔는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리 뻗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천신만고 끝에 거의 다 왔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하고 이제 눈물을 짜고 있으니까 물속에서 갑자기 회오리가 일더니 이무기란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무기가 그러면 네가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면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뭐냐? 내가 벌써 이게 1000년이 넘었는데 1000년이 되면은 이무기가 1000년이 되면 용으로 승천을 해야 되거든요.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승천을 못하고 있다. 좀 어떻게 하면 승천할 수 있을지 네가 부처님 만난다니까 부처님 뭐 실제 시견 모두 알고 모두 보는 분 아니냐. 좀 여쭤봐다오. 알았다. 그래가지고 건너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요.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제가 이제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부탁이 뭐냐? 예, 복을 주십시오. 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좀 복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장가도 못 가고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혼자서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웬걸 부처님이 복? 그건 난 못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복을 빌고 있는데 내가 복을 준다는 얘기 한 적 없다. 복을 닦으라는 얘기는 한 적 있어도 복이라는 게 뭐 이런 물체처럼 이렇게 들었다 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노총각은 완전 낙심천만이죠.
진짜 돌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천만하고 있다가 문득 중간에 이제 부탁받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럼 제 복은 그만두고 오다가 부탁받은 게 있는데 그거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뭐냐? 예. 이무기가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용이 못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예. 이무기라는 놈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의주를 2개를 물고 있어.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하나는 뱉어내고 하나만 물고 있으면 올라간다고 전해주거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 셋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핍니까? 아, 그거는 보배굿을 2개를 모아서 해야 꽃이 피는 거야. 각자 나눠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2개를 합쳐서 하라 그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산과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여인은 청산과부 되고 나서 가장 처음 자기네 집에 와서 유숙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 잘 살 거라고 전해주거라. 알겠습니다. 아, 이 총각은 자기가 복은 못 받았지만 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는 그래도 그 희망, 기쁨이 있어서 이제 힘을 얻고 옵니다. 그래서 이무기한테 너 이무기 이거 2개 갖고 있다며 여의주. 그거 무거워서 못 올라간대. 아, 그렇구나. 하나를 뱉어내고 승천해버렸어요. 승천하면서 야, 그거 남는 거 그거 너 가져라. 노총각한테 여의주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굿을 2개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줄기가 나서 또 승천했어요. 동자 셋이. 그러니까 보배굿이 또 하나 남어. 그건 너 가져라. 또 보배굿이 생겼어. 또 이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응? 청산과부 내고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유숙한 이는 당신인데 노총각이. 졸지에 고대광실 같은 기와집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한꺼번에 여의주 생겨. 보배굿을 생겨. 아리따운 여인 생겨. 큰 기와집 생겨. 줄줄이 그냥 호박 넝쿨 달리듯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복 받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주셨지 복을 준다 이렇게 안 해요. 금강경에도 지계 수복자라고 했어요. 수복이라는 게 숫자가 줄 숫자가 아닙니다. 닦을 숫자예요. 복을 닦는 이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내가 지어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심지도 않고 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을 심는 게 뭐냐?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가 복을 심는. 법보시, 재보시, 몸보시, 입보시. 이거 신구의라 그래서 이걸 삼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베푸는 거예요. 법보시는 뭐냐? 개송 하나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연할 때 저는 거의 항상 개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개송으로 시작했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이 개송이 부처님의 그 제자인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이 개송을 읊어주는 바람에 사리자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걸 얻는 거는 부처님의 개송으로 얻는 거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사리자 같은 제1의 제자도 붓다의 개송을 못 만났다면 수다원과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개송을 전해주는 게 바로 법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보시는 물질로 베풀어 주는 거죠.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거야말로 또 역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복덕을 닦는 게 돼요. 근데 이 2가지는 사실
법보시는 또 개성을 좀 알아야 하는 거고, 재보시도 또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재삼시,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몸으로 보시하는 거고, 하나는 입으로 보시하는 거고, 하나는 뜻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신구의. 몸으로 보시하는 건 뭐냐? 뭐 리어카를 밀어준다든가, 짐을 들어준다든가,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몸으로 하는 보시예요. 심지어 부처님도 몸보시를 하셨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천안제일, 아나율, 아누루따 존자가 있었죠. 아누루따는 눈이 멀어가지고 바느질을 할 때 바늘귀를 꿰 수가 없어요. 바늘귀를 누가 꿰주면 할 수는 있는데 바늘귀를 꿰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구멍을 봐야 이걸 하니까 실을. 그래서 어느 날 아누루따 존자가 눈 감은 채로 그랬어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지 저를 대신해서 바늘귀를 좀 꿰어서 복을 짓도록 하십시오 하고 공지를 했죠. 요새 말로 하면.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슥 옆으로 오더니 바늘귀를 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 아누루따 존자가 그럽니다. 아니 부처님 같이 복이 많으신 분이 뭐 또 복을 또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복을 끊임없이 지어야 된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예, 우리는 맨날 부처님한테 복을 구걸하는데 사실 부처님도 복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왜? 계속 나눠주려면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하물며 우리가 복을 안 지어서 되겠어요. 바로 바늘귀를 꿰어주는 거. 이게 몸으로 짓는 보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몸으로 짓는 보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보시는 뭐냐? 생기를 북돋아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걸 해주는 게 바로 입으로 하는 보시예요. 돈 안 듭니다. 근데 그것도 인색해서 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입으로 하는 보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뜻으로 하는 보시. 이거는 남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동조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칭찬해 주고, 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하고 있는 거를 네가 하는구나. 고맙다. 잘한다. 이렇게 동조해 주는 게 바로 뜻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 이 세 가지 보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보시를 합쳐서 하는 거 하나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예,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베푸는 이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참 라디오, 요새는 뭐 이제 TV를 주로 하지만 전에 한동안은 10여 년 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청취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만나면 물어봐요. 제 방송을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첫째, 스님 방송 듣다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즐거워져서 좋다. 그래서 많이 듣는다. 이 말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목소리가 좋다. 세 번째가 내용이 좋다요. 전 사실 제가 바랬던 답은 거꾸로거든요.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은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뭐 목소리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잘 웃고 웃음이 나온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일단 틀어놓고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또 잘 웃으니까, 내가 잘 웃으니까 같이 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행들이 있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막 슬퍼하면서 통곡을 해보세요. 나도 마음이 같이 슬퍼집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막 즐거워하고 활기 있게 하면 나도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생기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몸과 입과 뜻을 합쳐서 하는 보시입니다. 몸으로 웃고 입으로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고 뜻으로 즐겁게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도 역시 무재 삼시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로 복을 지어나가는 것이 아주 살아가면서는 큰 복덕이 된다. 복 짓기 쉽죠? 예. 개송 하나라도 전해주든가 뭐 적은 거라도 베풀어 주든가 또는 몸으로 도와주든가 바늘귀라도 꿰주든가 입으로 뭐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 해주든가 뜻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동조를 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저기 자원봉사하고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 몸으로 돕고 입으로 격려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그게 바로 보시예요. 몸보시, 입보시, 뜻보시. 이거를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을 엄청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복 닦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 닦기를 합니다. 도 닦기. 도 닦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도 닦기, 사실은 알고 나면 복 닦기보다 더 쉬워요. 사람들은 도 닦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에이 복이나 딱딱하지 뭐 도는 다음 생에나 닦을까?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도 닦기가 복 닦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도 닦기에 돈이 안 들어요. 복 닦기는 돈이 들어요. 재보시 뭐 그런데 이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바타 명상. 둘째, 바라밀 명상. 셋째, 행불 명상.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둘째, 셋째는 행불 명상. 이 3가지를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다 안 해도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첫째, 아바타 명상. 아바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바타는 화신, 분신 이런 뜻이에요. 화신, 분신 이런 뜻입니다. 아바타가 본래 불교 용어예요. 영어인 줄 아시지만 영어가 아니라 본래 범어입니다. 아바타라라고 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신이란 뜻이에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라는 말 있죠? 그 바로 1100억으로 낮추신 분신으로 화신으로 오신 아바타 서가모니 불이라는 소리예요. 서가모니 불은 아바타입니다. 왜냐? 몸으로 낮추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아바타예요. 마음도 아바타예요. 관찰자가 진짜 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렇게 아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걸어간다. 누가 걸어간다? 지금 내가라고 하는 분들 있죠. 내가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이거 몸 아바타라 그랬잖아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입니다. 그러면 탐이 난다. 누가 탐이 나요?
아바타가 탐이 난다.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불안하다. 아바타가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날 때 연습하면은 효과적입니다. 화는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됩니다. 서로 싸움박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타 명상. 관찰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드는 예가 뭐냐면 운전하고 갈 때 왜 갑자기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좀 무례한 차가 있어요. 운전자들이. 그럴 때 벌컥 화가 날라 그러죠.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벌컥 화가 날라 그럴 때 얼른 그럽니다. 아바타가 화가 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성질 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3번만 하면요, 쑥 내려가요. 왜? 화는 아바타가 내는 거고 나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19 왜 확진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분리죠. 격리. 이 분리가 중요한 거예요. 격리가. 그래서 화난 아바타와 나를 격리하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또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가. 근데 계속 불안해봐야 뭐 해결되는 건 없어요. 더 불안해지지 오히려. 그러니까 얼른 분리를 해야 돼요. 아바타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그럼 불안은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뭐예요? 관찰. 기가 막힌 방법인데 격리치료예요. 격리치료. 그래서 이제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아바타가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요, 훨씬 병고가 덜해집니다. 아이고,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 병이 왔어. 아이고, 죽겠네.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다 보면요, 더 병이 악화돼요. 그냥 병이 들었으면 아바타가 병이 들었구나. 아바타가 이빨이 아프구나. 제가 전에 한번 이빨 치료를 받는데, 이빨 치료 받으면 보통 막 이게 막 신경이 막 예민해지잖아요. 인상을 쓰게 돼요, 저절로. 근데 제가 치료받을 때 속으로 이걸 했어요. 아바타가 이빨 치료 받는구나. 아바타가 이빨이 아프구나. 하고 있으니까 인상을 안 찡그리게 돼요, 전혀. 그러니까 의사가 오히려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인상이 하나도 이렇게 편안하냐고. 이빨 막 기계로 가는데. 그거 뭐 아바타가 치료받는 거지, 뭐 나는. 이게 비결입니다. 아주 희한해요. 이거 간단한데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게 대면 관찰법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해서, 이게 살아있을 때 연습이 잘 되면요, 죽을 때도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나는 아바타가 죽는 걸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결국은 그 생사해탈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아바타인 몸이 죽는 거고, 아바타인 마음이 죽는 거고, 진짜 나는 관찰하고 있어.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 현실 생활에서 아주 기가 막힌 효험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라밀 명상이에요. 격리 치료를 먼저, 격리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면역력 강화를 해야 되죠.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라밀 명상입니다, 이게. 바라밀 명상은 뭐냐? 마하, 반야,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어디 강연할 때 항상 마하반야 바라밀을 10념, 10번 염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바라밀 명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마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반야는 밝다는 뜻이에요. 바라밀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크고 밝고 충만하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 달은 항상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에요. 초승달로 이렇게 초승달로 보인다고 달이 진짜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반달로 보인다 그래서
나머지 달 반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번도 떨어져 나간.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어요, 항상. 근데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뭐 금음달로도 보이고 반달로 보이는 거지 달이 진짜 찌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반달, 초승달, 금음달로 보이는 건 착시현상이에요.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데 살다 보니까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결핍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시현상으로 작아 보이는 것처럼 착각으로 나는 작고 어둡고 결핍을 항상 느끼는 중생이야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 이게 바로 바람일명상이에요.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보잖아요. 옷 입고 거울 보고 아니면 화장할 때 거울 보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3번 해주세요. 그럼 화장빨 잘 받습니다. 화장빨이 잘 받으니까 하루가 기분이 좋게 시작해. 그러니까 하루가 잘 풀려. 하루가 잘 풀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역시 이거 나는 몰래 나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렇게 3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망각. 잊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다시 기억만 하면 됩니다. 리마인드, 리멤버, 리셋. 이게 바로 리셋해주는 주문이에요. 본래 자리로.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자리로 리셋합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마바냐 바람일. 오나가나 마바냐 바람일. 자나깨나 마바냐 바람일. 죽으나 사나 마바냐 바람일. 현장법사, 삼장법사가 당나라에서 인도로 경전을 가지러 갈 때 중간에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요괴들이 둘러쌌을 때 관세음보살에도 도망을 안 가더래요. 그래서 마바냐 바람일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와, 왜 그럴까요? 바냐 바람일이야말로 마바냐 바람일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이것이야말로 크게 밝은 주문이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이것이야말로 위가 없는 최고의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동등함이 없는 주문이라서 능제일체고 능이 모든 고통을 제해준다. 그래서 3세 제불이 모두 바냐바라미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반야신경이 맨날 반야신경 외우면서도 마바냐바라밀은 안 해. 이게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읽으면 반야신경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반야신경을 실천하냐? 마바냐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겁니다.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입니다. 부처님, 저를 좀 밝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를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는 순간 밝아지고 충만해지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주문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주문이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 다음에 3번째는 행불명상입니다. 행불명상은 뭐냐?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는 거. 이게 바로 행불명상입니다.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한마디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 연소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겠어요?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거지, 몸짓과 마음가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 예. 이거 할 뿐. 그래도 죽을 땐 죽을 뿐. 아바타가 죽을 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불명상은 우리가 부처의 행을, 행불이라는 말이 수행불행입니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거예요. 나는 중생인데 지금부터 수행을 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만 부처님처럼 연습하면 되는 거야.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를 창조한다 이겁니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고 축생의 행을 하면 축생이 된다. 이게 바로 행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의 행이 뭘까요? 부처님이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실까요? 여전히 관찰을 하고 자수용산매, 그 다음에 전법을 하실 거예요. 파수용산매. 그거를 나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어준다. 이게 바로 행불입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불지견에 입각해서 써나가는 것. 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거다.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겁니다. 나의 행위가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 헤매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헤맸어요.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 법을 설하면 법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같은 행을 하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행불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행불 명상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5가지 보시와 3가지 관찰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잘 택해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 닦기, 도 닦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복 닦기, 도 닦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왜? 낯설거든요. 낯설어요. 이것도 해보던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복 닦기, 도 닦기 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 요새 얼마나 다들 힘드십니까? 복 닦기, 도 닦기를 진작 인류가 했으면 이런 상황 자체를 안 만나죠. 그런데 무분별한 살생,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고 또 뭐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런 과보를 지금 인류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복 닦기, 도 닦기를 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개점 휴업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도량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못 오게 하니까 행정명령 뭐 내려오는 거예요. 집합 금지 무슨 뭐 절제 자제 뭐 그래서 비대면 지금도 비대면 법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올 봄부터 이르렀습니다. 저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소상공인들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와 유사한 현실에 닥쳤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나? 모처럼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평상시엔 좀 뭐 회의다, 강연이다, 뭐다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좋다. 그럼 내가 평상시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미뤄두었던 거를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는 기도, 오후에는 경전 번역. 집중했습니다. 이거에 집중하니까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강의 텍스트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하고 있던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제가 3권을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팔만대장경이 좋기는 좋은데 그 뭐 목판으로 이렇게 있는 것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아요. 첫째는 너무 방대해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기획을 한 게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까? 해서 3권으로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불법승 3보잖아요. 붓다의 노래는 초기 불교의 108개송, 담마의 노래는 대승불교의 108개송,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의 108개송을 발췌해서 딱 요 324개송만 보면 아, 팔만대장경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뼈대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제가 2년 전에 붓다의 노래를 냈어요. 초기 불교 108개송. 그 다음에 담마의 노래를 내야 되는데 대승불교의 108개송 뽑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너무 자료도 많고 경전도. 그 다음에 방대하고 심오하기까지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뼈대를 세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108개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좋아 이거 좋아해서 곤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뼈대가 서야 되거든요. 뼈대가 서야 볼살, 가슴살, 엉덩이살 갖다 붙이지 뼈대가 안 서 있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어떻게 뼈대를 세우나 하고 고심을 했는데 마침 시간이 나서 유마경을 착실히 번역하다 보니까 뼈대가 저절로 섰어요. 무아를 설하다, 대아를 설하다, 시아를 설하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진짜 이 대승경전에 뼈대가 확실히 서버렸고 그거에 맞추어서 담마의 노래 108개송 책을 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선불교 108개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선불교에 워낙 제가 전공이 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죠. 제가 석박사를 다 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방 다니면서 실참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쉽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이제 되니까 매일 기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갑자기. 그런 메시지가 와닿아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국에 하던 불사도 멈춰야 할 판인데 이 시국에 불사를 한다고?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명료하게 그 메시지가 와닿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기도 평상시에 많이 하지 못했던 기도와 역경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다 힘들다 한탄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못했던 거 바람직한 일이지만 못했던 것들을 지금 붙들고 하세요. 정 할 거 없으면 기도라도.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때 이제 천수다란이 천독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천수다란이 천독기도가 끝나는 날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부터는 관세음보살 몽수경, 구생경이라고도 하죠.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하도록 해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야,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상황이 올 줄 미리 아시고 나한테 그걸 권하셨구나. 천수다란이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구생경이야말로 엑기스입니다. 한번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화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밀. 이게 구생경의 핵심만 모아놓은 몽수경이에요. 구생경은 요거보다 좀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외울 수도 있어요. 짧아서. 여기에 보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하늘의 신, 땅의 신, 이런 삼보와 관세음보살과 신들의 가피로서 사람들이 모두 재난에서 벗어나지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죠. 요새는 제가 유마경 강설할 때도 항상 이거를 먼저 삼독을 하고 합니다. 지구에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삼독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아시겠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인류가 지금 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공업이 소멸되기를 꾸준히 기원하다 보면 나도 업장에서 벗어나고 다른 분들도 업장에서 해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 보시를 하든가 3가지 관찰 수행을 하든가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 몽수경이라도 외우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좋은 인연, 그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부재를 동행이라고 달았는데요. 여러분들과 우리 복지관을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또 후원자분들을 자리에 모시고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시간이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꽃이라도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내뿜어 사랑받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비록 그 메아리가 조용하지만 멀리 울려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꽃으로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향기가 멀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혼자분들께서
늘 실천해 주셔서 그 향기는, 좋은 인연의 향기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비록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만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싶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올해 경자년에는 여러분을 자주 못 뵀지만 신축년에는 여러분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복지관이 1년 동안 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하는 서비스는 자주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이 올 한 해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2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좋은 인연이 되어서 저희 복지관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수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인정관리 사업으로서 우수관리센터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봉사를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의 향기가 멀리 퍼져서 아마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맑고 향기롭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총무원장 스님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축하와 한호 속에서 시상식을 했어야 하나,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축하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했고요. 우리 올해 수상하신 맑고 향기롭게 단체 축하드리고요. 올해 수상하지 못한 분은 우리나라에는 다음에 또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열심히 실천하셔서 그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서 꼭 수상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까 우리 복지관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고요. 신축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인복지센터 회원 유익상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환경봉사, 원예봉사에 참여하며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에 유익했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센터 곳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을 존경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 노인복지센터 회원 황규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저를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후원품으로 나눠주셔서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찜질기를 나눠주셔서 따뜻하게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자님, 첫 마음 설렘 그대로 후원자님이 센터를 위해 보내주시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응원에 어르신과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식당에서 로비에서 늘 마주했던 봉사자님과 후원자님들의 미소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오시지는 못하였지만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더 감사하고 소중했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여전히 일상의 회복은 더디지만 매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저희 센터도 어르신들도 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봉사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직접 찾아뵈며 마음을 표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돼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비록 올해는 많은 날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봉사자님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자님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시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덕분에 회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세심한 배려 가득한 봉사자님의 활동 덕분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올해는 활동의 제한으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어르신 그리고 봉사자님, 후원자님들과 함께할 동행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님, 2021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연, 홍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이태리 칸촌의 오 솔레미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이 센터의 태양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아 이 곡을 불러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센터에 보내주신 정성과 마음 감사드리며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